우리가 지난 시간에 헌신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 기억나신가요? 아멘. 그럼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그런 섬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근데 이 헌신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눴죠. 그게 뭐죠? 자유자유. 자유자여야 한다. 아멘. 종은 절대로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권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권과 우리가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자유자이기 때문에 너의 자발적 헌신, 자발적 섬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헌신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어떤 특별한 헌신자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 모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자유자로서 헌신해야 할 그런 자격을, 그러한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헌신의 동기가 뭡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자로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여 주신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긍휼하심과 또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죽음과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런 우리들을 죽어마땅한 그 진노의 자식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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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실은 헌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의 사랑의 표현이다.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봐요.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들 그게 아깝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고 내 시간을 다 들여서 무엇을 한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면 내가 그렇게 섬기고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내가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깝기는커녕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교회를 의무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무감과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분들이 없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옵니다. 주일이니까 교회를 나와.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시키지 않아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시키지 않아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성경 마라톤 구간이 끝났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그 끝난 그 구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마음 자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이 무엇을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뜻을 내가 찾아가기를 원하고 그분께 그런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마라톤 구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깝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라톤 구간을 안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정말 읽고 싶은, 여러분이 정말 찾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한 부분을 통해서 깊이 더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그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며 그걸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야, 이제 마라톤 끝났어. 성경 마라톤 이번 끝나고 이제 하반기 한다니까. 야, 5, 6, 7, 5, 6 두 달 동안은 이제 해방이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도 안 들여본다면 그럼 그게 진짜 헌신의 모습일까? 그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분의 뜻을 내가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 바른 제대로 된 관계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들의 사랑의 표현, 이게 헌신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헌신하지 말아라 그래도 해요. 아유,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래도 해요, 안 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요가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알았어요. 그랬고 대답해놓고 뒤로 돌아가서 헌신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그만 청소하세요. 그래도, 아유, 예, 알겠어요. 아유, 집사님 너무 바쁘잖아. 힘들잖아. 하지 마세요. 아, 예, 그래도 돌아서서 또 하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게 헌신이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이야. 야,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니까. 아멘. 내가 내게 복 주지 않을 수가 없고. 아멘. 네가 뭐가 필요하지? 먼저 아시고 해주시. 아멘. 근데 이걸 몰라. 성도들이 이걸 몰라. 그러고 의무적으로 해. 안 하면 매 맞을까 봐 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누가 오지 말아라 그래도 20분, 30분, 1시간 전에 나와서 미리 준비하고 다 좀 살펴보고, 내가 뭐 좀, 줄도 좀 다시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문 앞에 서서 서성거리며 누구 오지 않나 하고, 오실 분들 위해서, 오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런 진짜 바른,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아멘.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뒤에 다 남아가지고, 뒤에 다 점검하고, 누가 알까? 누가 그렇게 할까봐 그냥 표시 안 내고,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주님의 몸이니까 그것을 막 이렇게 돌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좀 더 편안하고 더 빛나게 주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누가 나 불러서 세울까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고, 예? 혹시나 또 붙잡아서 뭔 일 시킬까봐 그러고 그냥 눈치 보고 그냥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모습이라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으며,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용하실 수 있겠는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으면, 제가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놔 보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이걸 꼭 헌신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 헌신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헌신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뭐까지 했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은요, 여러분 여기 98페이지 한번 잘 보세요. 거기 98페이지, 그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 뭔가 이거 말씀을 했는데, 진정한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게 진짜 헌신이에요. 막 일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그게 바른 진정한 헌신이 돼요. 아멘.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해야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장소가 세 군데라고 그랬죠. 가정에서 헌신이에요. 가정사역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그러니까 일터에서의 사역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교회 사역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해요. 뭐 찬양사역이든 뭐 성가대든 또 어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뭐 여러분 이렇게 교사로 섬기고 여러 많은 사역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사역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여러 많은 사역들을 여러분이 교회 사역에서 너무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교회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사역이 온전해져야 돼요. 아멘. 일터에서의 사역이, 여러분, 내가 이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일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이 돈은 우리에게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 되면 그거는 사역이 아니고 종이요, 종. 돈의 종.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은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사역으로, 사명으로 그걸 하는가 봐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막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실하게 하면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마인드가 이제는 바뀌어지셔서 내 삶의 일터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의 현장이다. 이것을 꼭 우리는 이미도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는 사역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가 하는 그 사명, 사역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헌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느냐? 헌신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이 좋은 헌신 또 이렇게 실은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또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이 귀한 헌신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은요,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여기 했던 것처럼 진정한 헌신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애쓰고 고생하고 힘들고 막 그렇게 막 했는데 너 하나님이 너 뭐하냐? 그러시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헌신의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볼까요? 은사대로 해야 합니다. 은사대로 해야 합니다. 뭐대로 해야 돼요? 은사대로. 은사대로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은사가 뭐죠?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아멘. 은사를 따라 하지 않으면요, 이제 보겠지만은 하다가 쉽게 그만둬버리게 돼요. 사람이 욕심으로 남에게 인정받고 막 남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막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막 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요, 힘들어요. 생각보다 뭐 이렇게 막 인정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쉽게 그만둬버리기도 하고 또 은사를 따라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함께하는 이들과 자주 부딪히는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사로 하지 않으면 쉽게 나타나는 게 짜증이고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괜히 뻑뻑해. 아니 왜 이거 분명히 될 일인데 뭐가 이렇게 일이 잘 안 돼. 막 이런 것들. 이거는 세 군데 다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디서도요? 세상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반대로 은사로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게 지금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하면 할수록 즐겁고 신이 나요. 은사로 하게 되면. 그리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당연하죠. 일하니까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힘이 나고 보람이 돼요. 그리고 은사로 하다 보니까요. 내는 여기까지까지 못하는데 지혜가 막 지혜롭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또 은사로 하게 되면요. 협력자들이 생겨요. 아멘.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이 은사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뭘로 해야 된다? 은사를 따라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오늘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은사를 자꾸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고린도서에 보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막 이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들을 생각하면 막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또 신유의 은사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러면 아주 놀리잖아요. 뭐 축사하고 막 이런 은사들을 막 사용하고 그러면 대단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사 그러면 신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실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것도 분명 은사예요.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그러한 그때그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의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주실 것이고요. 병을 고치고자 원할 때에는 신의 은사를 줘서 여러분 그거 꼭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가 상관없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은사를 주시면 그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혹시 가정에 누가 자녀가 아파요? 그럼 누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제게 신의 은사를 하나님 주세요 하고 믿으세요.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손 올리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은사로 주셔서 병도 낫게 하고 아멘. 아멘? 아멘. 악한 어둠의 세력도 물리치게 하고 아멘. 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능하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막 신비한 것으로 은사를 우리가 신비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이 은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 이 부분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그런 은사,
그런 신비한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의 소개가 여기 나오고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래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자 여기 신령한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선물이 뭐예요? 이게 은사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신령한 은사가 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네, 예언하는 믿음의 정도에 맞게 뭐 해야 돼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뭐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면 설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이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 이게 예언이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언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지금? 섬기는 신령한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 그럼 그분은 뭐 해야 돼?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된다. 또 뭐가 나와요?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신령한 은사를 받으신,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가르치는 일에 이제 또 힘써야 돼요. 또 뭐가 나와요?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게 그래요.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신령한 선물을 받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면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힘써서 그 선물을, 그 받은 선물을 사용해야 된다. 또요. 기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또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런 신령한 받은 선물을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보니까 은사, 선물, 하나님이 신령한 선물 주시는 건 그냥 한 가지가 아니구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구나. 몸의 지체가 다르던 것처럼 은사는 다 다를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조금 여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지금 예언하는 건 설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섬기는 것도 교회 안에 여러 모양으로 섬기겠죠. 이거는 꼭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그럴 것이고, 또 직분이 아니어도 이 모양 저 모양 참 많은, 섬긴다고 하는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아무튼 나에게 어떤 그런 섬김의 그런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여러분 내게 주신 그것을 따라 내가 섬기는 일에 힘쓰면 오늘 그것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이 나와요. 가르치는 일. 여러분 가르치면 이 일, 저는요 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교수 사역이라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게 어느 것이 더 은사적으로 제게 더 했나라는 걸 제가 이렇게 해보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요. 저는요 설교보다는 솔직히 가르치는 쪽이 더 제게는 더 은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8절에 보시면은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이 여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담의 은사입니다. 상담의 은사. 근데 제가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요, 우리 사모님이 이 권면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참 귀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우리 사모님하고 야 답답하고 막 어찌할지 몰랐는데 불안하고 아주 그냥 그 평안함이 찾아오고 이제 막 새 힘을 얻는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 괜히 마음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말 끝나고 나면 더 뒤숭숭해지고 더 어렵고 막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막 뭔가를 해준다고 해줬는데 그러고 돌아섰는데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권면하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말은 잘할지 몰라. 근데 권면하는 은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저도 옆에서 참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런 모습들 보면은
참 하나님이 그 귀한 은사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상담의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나누어주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나누어주는 사람은 뭘로?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는데요. 이 나누어준다는 게 뭘까요? 네, 이게 원래는 예전서 우리 성경으로는 구제하는 사람은 뭘로요? 성실함. 성실함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지금 했을까? 원래요. 이게 제일 실은 나누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좀 원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막 남에게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베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은 헌금 개념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제로 이렇게 나타내서 우리 성경에 쓰고 있는데 어쨌든 구제 이런 섬김도요. 성실함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아셨죠? 아멘. 네. 그래서 구제하는 자, 성실함 했는데 나누어주는 사람 그랬는데요. 이게 보면 진짜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나누어주는 이 일은요. 정말 은사예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많이 나눠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보면 없는데도요. 그 없는 콩 한쪽도요. 반으로 나눠서 나눠주고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네. 그래서 참 실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재물 있죠. 재물을 하나님이 얻을 능을 주시잖아요. 아멘. 재물 얻을 능을 주셔요. 그래서 재물은 은사예요. 아멘. 은사.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 제게도 재물 얻을 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대신 재물 얻을 능을 받으셨으면 그걸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 여기 보면 성실함으로 열심히 그것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돈을요 내가 벌고 싶다고 버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요, 그래서 옛날 말도 그래요. 내가 돈을 따라다니면 돈은 절대로 잡을 수가 없대요. 돈이 나를 따라가야 돼. 내가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이 나한테 와서 붙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사람 그게 보인대요. 그래서 여러분 막 벌리지 않는 건 목매에서 막 어떻게든지 막 그렇게 막 몸부림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먹고 살 만큼 딱 주시면 다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저는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목사님 선교 가는데 그렇게 더욱더 그렇게 그런 은사를 제가 하나님께 구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은사를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가 되게 하면서 1년 동안 저에게 우리 가정에 물질로 어려움을 그 전까지는요 절대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제게 하나님께서 개척 명령을 딱 내리시고 그러니까 그 병원 정리하게 하신 딱 그 뒤로부터는요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물 이런 것이요 실은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잘 교육하고 내 일상 삶에 불편함 없이 살고 여러분 이러면 거기에 만족하시고 더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그것을 찾아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 인생에 더욱더 참된 가치를 우리는 거기서도 찾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저 주위에도요 이렇게 물질로 섬기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몇 분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참 멋있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특별히 재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간혹 보면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거 정리시켜요. 은사는요 필요할 때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걷어가져요. 여러분 병 낫게 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플 때 낫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주는 거예요. 아멘. 나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다시 필요하면 주시지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낫게 했으니까 내가 또 여전히 그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대부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착각하면은 은사자들이요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그 역할을 계속 감당하려고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사심이 생기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 아멘. 근데 은사는요,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필요하면 또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그거를 착각해요. 한번 그 은사를 받으면 계속 있는 줄 알아요. 물론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멘. 그 다음에 봐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지도하는 사람은 뭘로 해야 된다? 열성으로.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 지금 성경에는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나와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게 지금 이 다스리는, 지도하는 사람은 다스리는 자, 그랬는데 이게 원어로 쓰면요,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앞에 서 있는 사람. 이게 지도하는 사람. 제가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보여주는. 히브리어에는 선생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사람. 그래서 무엇인지를 알아서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고척중앙교회 이 저녁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최소한 5년을 먼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배우고, 또 배워서 선생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뭘로 해야 돼요? 열성으로 해야 돼요. 열심으로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알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뭘로 해요? 그냥 경험으로 대충 해요. 경험으로 대충 해요. 그러고도 나는 다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알면 알수록 더 열심히. 아멘. 마치 내가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내가 마치 처음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겸손함으로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사는 더 크게 나타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뭘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자선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그런 마음이겠죠. 여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은사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은 분명 하나예요. 그러나 몸이 지체가 하나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은사가 다 다르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2절 한번 봐요. 자, 2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의 지체 가운데서 진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게 그렇게 취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사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굉장히 눈으로 이렇게 복이 드러나는 그런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다 그런 걸 추구해요. 드러나는 은사, 막 남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은사들을 우리는 다 바라고 추구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게 뭐야 이게 저게. 근데 그게 훨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고 요긴하게 귀하게 보여질 수 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은사를 다 주셨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죠. 자, 몸이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어디엔가 붙어 있다면 내 몸 어디에도 아무 기능이 없는 곳이 있어요? 아니, 아무 기능이 없는 몸 지체가 어디 있냐고요. 몸의 지체 중에는 우리가 여기 약하게 보이는 것까지도 실은 그 기능이 다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맹장을 띄었어요. 맹장을 띄어냈어요. 어떤 분들은 맹장은 아무 쓸모가 없대요. 그러면서 뭐 특별한 경우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맹장은 뭐 그냥 없어도 돼 그러면서 띄는 그런 장기 중에 하나가 맹장이에요. 아니, 어떤 장기 중에 없어도 돼서 그냥 떼도 돼요. 이런 장기 어디 있습니까? 뭐 눈 하나 빼도 됩니까? 뭐 눈썹을 한쪽 밀어도 됩니까? 여러분, 눈썹 한쪽 밀고 사람들 다 보고 킥킥 웃고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눈썹 한쪽 없어봐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몸의 기관들 중에 어떤 지체도
기능이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이 성도로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면 누구도 은사가 없는 분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근데 왜 누군가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냐? 이유가 뭐예요? 발견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발견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은사가 없는 분은 하나도 없어.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은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아멘.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찾아야 돼요. 아멘. 왜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요. 아멘.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든 보여주지 않든 내 자신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은사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 그냥 교회는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요 반드시 지체로서 각자의 부여된 사명이 있어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내 은사는 무언가?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은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들이 있어요. 이 재능과 일단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은사는. 왜냐하면 은사는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내가 생업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그 일이 내게 은사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는 일 중에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재밌어서 하는 일이 별로 많아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냥 직장이 거기가 돼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은사면 뭐든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막 기쁘고 즐거워 다 잘할 것 같지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는데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은사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 일일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직장 다니는 그 직장의 일이 어쩔 수 없어서 가정에 책임을 져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는 일일 수 있잖아. 근데 날마다 하면서도 별 신이 안 나.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은 별로 안 되는데 막 거기만 가면 새 힘이 솟고 거기만 갔다 오면은 삶의 의미를 느끼고 막 그냥 활력이 있고 막 이러면 돈이 문제예요? 아니면 그 일 자체가 좋아. 그게 은사인 거죠. 그게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하는 일이 실은 내 그 은사라고는 볼 수는 없어. 근데 재능이 있잖아,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수학적 계산이 아주 빨라. 어떤 분들은 아주, 사고력이 좋아. 또 어떤 분들은 암기력이 좋고, 어떤 분들은 아주 미술적 그런, 이런 재주가 있고, 찬양을 잘하는 그런 재능들이 있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분야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재능적인 부분은 우리가 은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이것도 있어요. 내가 전혀 그 분야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실은 그게 은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과 재능과 은사는 서로 이렇게 잘 우리가 분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은사를 한 가지만 갖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같이 가질 수 있어요. 아멘.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목회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한 가지 은사만 주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깊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셔서 그 안에 영적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 은사예요. 제가 무슨 뭐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뭘 그걸 알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요. 여러분, 근다고 항상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 앞에서 무슨 마음을 못 먹겠다 이러지 마세요. 항상 저도 여러분들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저게 좀 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아. 그러지 않게. 근데 간혹 하나님이 마음에 그분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요.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요. 아멘.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요. 아멘. 저게 믿음의 은사도 주셨고, 방언의 은사도 주셨고, 저기는 통역의 은사도 주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저게 하나님이 주셔요. 왜 그럴까요?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은사를 주세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은사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2개, 3개, 그 이상의 필요의 은사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할 때 주실 수 있다. 제가 행정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 얼마나 행정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이런 분들을 딱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붙여주셔요. 이것도 은혜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따라 움직일 때 나는 한다, 못한다,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붙여서 하게 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나 아니면 시키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게 해요. 아멘.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셨습니까? 아멘.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 하시면 돼요?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이시고 또 뭐도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고. 아멘. 제가 여러분 목사로 태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닌데요.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제게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사 되면서. 하나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부동에 빠져 멸망하는데 제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제가 맹인인데 어떻게 성도님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게 놀랍게 그 훌륭한 교수님들, 그런 교수님들을 다시 학교 가게 만들어서 다시 학교를 갔다니까요.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학교를 가서 그래서 다시 그 훌륭한 교수님들을 만나서 그때부터 제가 그 교수님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요. 성경을 배웠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가 함께 올 수 있다는 거. 아멘. 기억하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붙여주셔서 그 은사를 감당하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로마서 방금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요. 내가 할 능력은 안 돼. 만약에 방금 순수한 마음으로 뭐 구제하는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구제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실제로 돈이 별로 없어. 근데 나는 마음이 막 그래. 그러면은 나는 없으니까 못해. 그러고 안 해버리면 어떤 은사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막 그 일에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힘쓰면 하나님이 뭐 해주실까요?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아멘.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선물인데 내가 그것을 순종해서 내가 막 하면 하나님 뭐 해주실까요? 도울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아멘.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있어 없어.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내게 숨겨진 은사를 발견할 수도 있고 나는 알지 못했는데 이게 내 은사구나 라고 발견할 수도 있고 아멘.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일단 은사는 반드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은사를 발견하셔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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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 그럼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요. 은사다라고 할 때 이게 내게 은사다라고 할 거 느낄 수 있는 건요. 그 일을 하면 편해요. 편안하네요. 이 일을 하는데 불편하지가 않아. 편해. 이게 은사다. 저는 가리키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편하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시는데 편하십니까? 은사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열매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은사가 있다고 막 해서 막 하는데 문제만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사람한테 갔다고 하면 뭔 일만 했다고 하면 일만 만들어. 문제만 만들어. 이 은사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요. 아멘. 나는 그냥 좋아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남이 인정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은사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물론 꼭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기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다른 건 몰라도 저거는 진짜 잘해. 그렇게 인정해줘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거 하면 딱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어떤 일 하면 딱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거고 그 일을 더 개발하면 더 큰 열매를 여러분이 맺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각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런 은사들을 발견해 가지고요.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주셔요.
아셨어요? 아멘. 더 큰 걸 열어주시고 그 더 큰 걸 더 열심히 충성하고 막 헌신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더 큰 걸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때 은사는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은사를 더 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영역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방금 몇 가지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잘 발견하고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요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그 중에 내가 그런 것들이 찾아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옆에 분들이 그거 진짜 집사님 잘한다 그리고 인정해 주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세워지게 돼요. 아멘.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뭐라도 안 하려고. 요새는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막 헌신해서 자원해서 뭘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걸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이제는 안 좋게 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 보내다 그러고 살다 말아요.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 있죠. 나이 60 먹고 70 넘어서 그때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 전에 해보고 싶었던 거, 이제는 누구 신경도 안 쓰고 인생을 살 만큼 살아서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냐 그러면서 내가 그때 하고 싶은 것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의 고백이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하는 그 사람은 인생이 찌제야 살 맛이 난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뭐라도 막 해보세요. 뭐라도 하세요. 교사? 교사는 왜 청년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교사들은 청년들만 하는 거냐고. 아니 왜 찬양단은 얼굴 잘생긴 사람만 하는 거야. 좀 그런가?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저것 막 해보세요. 아멘. 막 하셔야 하나님이 뭐라도 열어주시고 뭐라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제발 성도들 작은 교회라 사람 없으니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해야 될 게 많고 막 그런 식으로 일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자기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요. 여러분 그런다고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질서를 무너뜨릴 리가 없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내가 정말 은사가 많은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또 내 과거에 잘못된 습관이나 또 이런 그런 인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와 또 이것을 얼마든지 재능으로 개발시켜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너무 좋은 그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뭐라도 하세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뭐라도 하시는데 대신 이게 있어야 돼요. 뭔가 은사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은요,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요.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찬양 됐었어요? 끝까지 하세요. 아멘.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그 자리 지키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내 청소년이 사역이 내 사역이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왜 나이 먹어서 머리 하얘면 청소년들과 같이 놀면 안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청소년 사역은 젊은 전도사님만 할 수 있나요? 안 그래요. 얼마든지 나이 드신 분도요. 같은 눈높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왜 그럴 수 있어요? 은사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하죠.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주님 앞에 평생 내가 이 사역은 내가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사역을 여러분이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아멘.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아멘.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평생 사역 하나 발견하십시오. 아멘. 평생 사역.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2개, 3개 안 해도 돼. 하나만이라.
내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사역, 그거 놓지 마시고, 그거 하나는 아멘. 누가 하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이런 경우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여러분 맞죠? 충성과 신실성은 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실이라고 하는 것, 충성이라고 하는 것 뭘까요?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요, 이 신실성, 충성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요, 이게 성경에서 신실한다는 게 뭐냐? 이게요, 약속을 지킨다. 신실이 뭐라고요? 약속을 지킨다. 네, 그게 충성이고 신실이라는 성경 원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약속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알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지킬 수 있는 건 지키지만 못 지키는 건 안 지키죠. 그죠?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말할 때 충성되지 못하구나. 아, 신실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참, 저 사람 신실하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함은요, 성경에 너무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실함의 근거가 뭐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형편에 내 신실함을 둬요. 내 의지에 신실함, 내 신실함의 기준을 둬요. 상황과 형편에 나의 신실함을 기준을 둬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면 내 신실함도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신실하지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약속 있죠. 약속 지키죠. 다른 사람하고 약속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속보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와의 약속이 지어지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돼요. 아멘. 주일은 하나님 것으로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멘. 자, 늘 계속 이런 말씀 드리지만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 너 신실하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너는 언제든지 네 상황에 따라, 네 형편에 따라 약속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역도 네 기분에 따라, 네 환경에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식이 된다. 여러분, 뭐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셨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은 진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한 약속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저 사람은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 차라리 저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지 저 사람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저 사람이 만약에 제가요 갑자기 해가지고요 돈이 지금 10억이 필요해요. 나 돈 좀 필요한데 좀 해줄 수 있으십니까? 제가 언제 어디까지 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주겠죠. 만약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거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야? 빌려주겠죠. 여러분 입장을 바꾸면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나님이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그를 어떻게 대하실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전능이라는 개념이 못하는 게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능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전능은 엘샤다이라는 뜻을 써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엘샤다이를 그렇게 전능으로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못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 된 86세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데 너 왜 이상한 짓 하고 있냐?
다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없는 자녀를 뚝딱뚝딱뚝딱 하고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이게 전능이에요.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이런 경우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약속해 주셨죠? 아멘. 자녀가 된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분 따라 오락가락해. 네가 나한테 잘하고 멋있게 하고 막 충성하고 잘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래 너는 내 자녀.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개판치고, 나 교회도 막 왔다 안 왔다 그러고, 뭐 기도는 캥이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넌 땡 탈락이다, 넌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됨에 그것을 지워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아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아멘입니까? 아멘. 반드시 하신 약속은 지키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이야기할 때 했죠. 9장에서 11장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들을 내팽개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다 차거들라. 그들이 다시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 여러분,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사 받았어요? 여러분,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평생 내가 해야 할 은사를 여러분 반드시 찾으셨다면 언제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오늘 그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가정 신방하면서 그 이야기 드렸어요. 신앙은요,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도 중요해요. 근데요, 인내가 가장 중요해요. 아멘이에요. 아멘. 실은 믿음 자체가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인내 이것을 우리가 인내하는 이 인내함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인내한다는 걸 다른 말로 신실하다, 그렇게 말해요. 잘 돼도 버티시고, 안 돼도 버티시고. 아멘? 아멘. 그 인내가 다른 말로 성숙이다 말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 오래돼도 잘 인내하고 앉아 계시는 건 성숙하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킬 거라는 걸 믿고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다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상을 바라보는, 이제 마지막이 헌신의 보상이 나오거든요. 헌신의 보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다 말면 보상이 있어 없어? 하다 말면 보상이 없어. 마라톤 경기도 끝까지 완주해야 목걸이라도 하나 걸어주고, 완주했다고 기록이라도 나오지. 중간에 달리다가 말아버리면 기록 나와야 안 나와. 기록이 없어. 상도 없어.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신실하십시다. 아멘.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한번 해봅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신은 뭘로 해야 된다? 헌신의 방법은 은사를 따라 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 내게 은사가 있다.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은사를 위해서는 내가 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 많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일도 여러 가지 막 해봐라. 그런 중에 이 몇 가지 은사인 것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런 것에 적용해서
내가 그것을 찾았다면 내가 일평생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할 그 헌신의 사역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의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어땠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따라 또 하나님이 신령한 선물인 은사를 따라 오늘 기쁨으로 헌신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보람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